여러분들 미국의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데 가면 그 돌고래가 쇼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5톤, 3톤이 넘는 돌고래가 그 조련사의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면서 쇼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조련사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훈련 잘 시켰냐 그랬더니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우린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특별 찬양 성찬송하고 찬양대 찬양 참 은혜스러웠죠, 그죠? 그러면 좀 박수도 좀 크게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식이 형제는 바리톤인데 옛날에 내가 김성길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인데 그분하고 참 음색이 비슷하다. 그리고 참 잘 부르네요. 또 우리 테너 우리 도겸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큰 그 성악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한양대학 소속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도 그렇고 총신대 다들 신앙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의 성악계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오늘의 본문은 십계명 중 7번째 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에 경제적으로 반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반짝해진 그 부정적 결과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그 중에 뚜렷하게 우리나라를 강타한 것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성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깨어진 것인데 이 현상을 성적 개방이니 성적 혁명이라고 미화를 시켰습니다. 이 개방과 혁명이라는 미명은 사탄적 영향을 받은 현대 철학과 진보 사상이 거꾸로 쓴 경향으로서 대단히 불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개방과 혁명이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남산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위로 하늘은 파란데 중간에 스모그가 꽉 끼어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속적 잡음들과 섞여서 연약하게 점점 작아지게 들리는 반면에 썩고 부패한 세상 사건의 소리가 광음으로 우리에게 증폭되어서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의 그 어느 것에 의해서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창조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의 신성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신성함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패션 모델과 같이 그리고 웅장한 거실에 달린 샹데리아 등과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관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보고 야, 그 부부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바로 결혼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결혼 생활을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일생 동안에 몇 번씩이나 다시 하는 결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남한테 보이거나 자랑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가정은 이 지상에서 역사와 문화가 시작되기 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배의 제도를 주시기 전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에덴 동산의 최초로 세워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짝을 찾아 맞추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불완전한 비완성적인 존재이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불완전한 비완성적 존재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맨 처음 제 생각으로는 아이쿠라고 하는 감탄사를 먼저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에 수백 개 다른 모양의 퍼즐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퍼즐들을 고민 끝에 다 맞추고 나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서 그 다른 부분이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여인들은 나는 단지 당신의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남편에게 겸손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반대로 남편은 아니요, 당신은 나를 완전케 해주는 반쪽 중에서도 better half, 더 좋은 반쪽입니다 라고 아내를 높이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의 말씀은 먼저 결혼은 거룩하게 창조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남녀의 결합은 육체적 관계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창조한 거룩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최고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교육시켜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완전히 속해지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그리고 최고의 결단이 요구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머저리 같은 부부가 종종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최고의 결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왔다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한 번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온갖 정성과 눈물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땀과 눈물과 노동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언젠가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정은 두 부부만 남고 텅 빈 세장, empty nest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부부의 관계는 부모나 자녀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은 우리들의 직장이나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하고 우리들의 최고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출세와 사업과 직장과 결혼한 남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여자들은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분과 생활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여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의 직장과 사업인데 뭐 할 수 없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아예 체념하고 사는 여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허구한 날 출근을 하고 아내를 독수 공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나와 살기 위해서는 내 직장과 내 사업에 희생할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얻겠다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독재형 남편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직장이나 사업을 가정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 제가 다른 곳으로 전출받아서 떠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단히 이상한 눈으로 우리 목사 정신 나갔나? 라고 하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기도라니요? 이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보다도 내 삶에서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았느냐는 저를 아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직장에서요 저보고 아내와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2, 3년만 전출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진급도 빠르게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그 사람 보고 가라고 그래. 왜? 그 사람 자기가 안 가고 당신 보고 가라고 그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런데 그곳에 정근을 가면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교회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해보았더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관계는 결혼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즉 부부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변함없이 계속이 되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그 어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그리고 어떤 인간의 법으로도 결혼 관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실 때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존경하고 믿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의 관계는 대단히 기적적이고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비수학적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여긴 뭐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 더하기 둘임에도 불구하고 두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더해, 하나와 하나를 더해서 둘이 될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김하준 형제와 서슬기 주매를 주례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슬기 자매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와 성품과 신체 구조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두 몸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은 대단히 기적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의 삶으로 만드는 것을 기적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참으로 심요막측합니다. 이는 마치 두 줄기의 물이 모여서 같이 흐르면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대로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원주민들은 인디안의 결혼 예식 중에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시냇물을 따라 걷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다시 나누이지 않는 것처럼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되어 다시는 나누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식의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는 마치 바이올린과 활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 바이올린과 활이 각각 따로 존재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이 활과 같이 함께 일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결혼을 무엇라고 정의를 하더라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관계이며 거룩하고 기적적인 관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성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 속에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됩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가 간음이 왜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간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리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귀로 이 설교를 잘 듣고 정결한 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간음과 살인으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최고의 복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행하여지지만 유독히 간음이라는 죄는 우리의 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에 가장 크게 상처를 미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귀족이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습니다.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은사도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질병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은 노란강 속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노란강 즉 옐로우 리버라고 하는 의미는 간음 같은 성적 죄로 자기 몸에게 범죄함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란 범죄는 우리들 자신에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순진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이기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상처받고 불행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불태우고 욕심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 때 사람들은 영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도움이 서로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의와 존경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교회에 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의미는 교인이 간음하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또 목사에 대해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목사님 그건 개인의 문제지 성도들과 목사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나에게도 관계가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한 저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부정하고 불의해서 죽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들이 강한 만큼 강할 뿐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이 순결할 만큼 순결할 뿐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이 의로운 만큼 의로울 뿐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상태는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면 곧 하나님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사탄의 식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음하면 교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해져가고 교회의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손이 장년 들릴라에게 미쳐서 나약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연약하고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윤리적 도덕적인 성적 간음은 나라에 대해서도 죄가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도 그 나라의 국민보다 그 나라의 가정보다 더 의롭거나 순결하거나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란 켄 교수는 미국이 성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썩을 몸을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성적 도덕의 부패와 함께 망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질병이 미국인들의 심장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성적 도덕의 몰락이 애굽을, 로마를, 그리스를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적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성품을,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그리고 교회와 나라까지도 가볍게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이 내리막, 즉 파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간음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난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밧세바에게 우라야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지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에 성군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목사가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명하시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간음을 어떤 말로 미화시키든지 관계치 않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삼가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어느 시대든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회개하고 잘 지킴으로 다윗처럼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는 오히려 큰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요구하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간음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안전한 품에 안기는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결심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결심과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 안기시는 결심과 결단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결심하거나 결단하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후에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시는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의 삶은 모두가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소녀에게 사탄이 와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녀는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께 주님 내 마음의 문에 가셔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은 대단히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보다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려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 충성과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이 배우자를 사랑하되 육체적인 세속적인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이혼할 거야 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남편과 아내하고 산 지가 오래돼서 이제 역겨워서 불편해서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없이 살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혼하면 그때부터 더 무서운 문제가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이행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 보고 야 이광평 목사야 롯데 1, 2, 3층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고 뛰어내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제가 뛰어내리길 것 같습니까? 안 뛰어내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면 안 뛰어내렸다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전 이런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롯데 1, 2, 3층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들은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과 헌신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채워서 크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요.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두 사람은 내가 묻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예 혹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배우자들에게 서로 충성하고 헌신하겠소라고 하는 질문은 서로의 사랑을 채워줌으로 그 사랑을 계속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켜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서로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크게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사랑을 가장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진정한 사랑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기능은 서로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결혼의 기능은 섹스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석상 쇼윈도에 전시된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을 보고 탐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시킴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배우자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보다 덜 사랑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 사랑이 절대로 여행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가졌던 그 사랑은 계속해서 성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발전하게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저거 내 건데 뭐 그죠? 내 사람이 되었는데 왜 신경을 써? 신경 꺼! 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우리 남자와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스커트 짧게 올려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총각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하루에 면도를 2번씩이나 밀고 그리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양복에 윗주머니에 빨간 행커칩을 꽂고 나갔던 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를 탈 때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며 아부했던 때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늠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친구를 조심하세요. 우리들이 읽는 독서문을 조심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육체를 잘 보존하세요.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훈련시키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27번이나 죄로부터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죄와 대항하지 말고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유혹당할 때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미끄러운 것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로 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 밑에서 훈련하실 때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의 주인공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본 경험에 의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들의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들의 병들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순결치 못하고 죄 지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에 깨끗함을 못 얻을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남자들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아내뿐입니다. 아내들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남편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신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심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심으로 자식들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